신명기 9장 우리 1절부터 우리 5절 말씀까지만 우리 같이 합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9장 1절부터 5절까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 275페이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내가 오늘 요단을 건너 너보다 강대한 나라들로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니 그 성읍들은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닿았으며 크고 많은 백성은 내가 아는 아낙 자손이라. 그에 대한 말을 너가 들었나니 이르기를 누가 아낙 자손을 능히 당하리요 하거니와 오늘 너는 알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너의 앞에 나아가신즉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사 내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는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멸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지 말라.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네 앞에서 쫓아내심이니라. 네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함은 내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며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대한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 9장은요 모세의 두 번째 메시지의 또 일부분입니다. 모세의 두 번째 메시지가 4장 44절부터 쭉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설교의 첫 장은 4장부터 시작되지만 실제적인 첫 장은 5장부터입니다. 그래서 5장은 율법이 주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율법대로 살 수만 있다면, 10계명대로 살 수만 있다면 축복입니다. 그렇게 살지 못해가지고 축복이 축복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사정을 이스라엘의 전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바입니다. 이러면서 우리가 알게 된 하나님의 진심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요, 사람을 통해서 말하기보다는 하나님 당신께서 직접 대면하여 말씀하고 싶으셨다는 것이 하나님의 진심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신명기 6장은요, 소위 세마장이라고 일컬어지는 그런 장입니다. 가장 중요한 구절이 있었죠. 신명기 6장 4절 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것이 가장 중요한 말씀이었습니다. 제가 어떤 분의 그 강의를 들으니까 어떤 분의 강의는 6장 4절이 가장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그러면서 6장 4절이 가장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는데 6장 4절보다 6장 5절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걸 누가 증명했냐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증명하신 거예요. 어느 율법사가 와가지고 예수님,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바로 신명기 6장 이 5절의 말씀을 하신 것이에요.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신명기 6장 5절의 이 말씀을 네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그리고 목숨을 다해, 힘을 다해, 목숨을 다해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라고 하지 않았느냐라고 예수님께서 확인을 시켜주신 것이에요. 우리가 살면서 진짜 사랑하며 살아야 할 것이 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우리가 진짜 살면서 살아가야 할, 진짜 사랑하면서 살아가야 할 것은요, 하나님 그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을 사랑하며 그분이 사랑이 내게 흘러들어오는 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7장은요, 가나안 챌린지에 요구된 두 가지가 있었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는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너는 알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너 자신이 누구인지, 너 자신은 하나님의 성민이야, 하나님의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야, 그거 꼭 알고 있으라. 그렇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게 뭐냐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신명기 8장은 이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 꼭 기억을 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난주에는 이제 올해의 첫 주가 되다 보니까 제가 올해에 우리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면서 이제 하나님께 새 일을 행하실 것에 대해서 이사야서의 말씀을 가지고 논했습니다. 오늘 그 전에 우리 8장을 했기 때문에 이제 앞에 밑자락을 제가 좀 까는 것입니다.
그래서 2주 전에 8장을 할 때 8장에서는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광야길을 걷게 하신 거, 그거 꼭 기억을 해라. 광야길을 걷게 하신 거, 그거 꼭 기억해라. 이 광야길은 저와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이 광야길은요, 저들이 불신앙으로 걷게 된 길이, 불신앙으로 하나님의 징계로 가게 된 길이 광야길이에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징계 가운데 있는 저 백성들을 향해서도 주님은 여전히 마음을 쓰시고 계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잘 들여다볼 수 있게끔 되어 있는 장이 바로 이 신명기 8장이었습니다. 아버지가 회초리를 들었는 거예요. 그런데 이 회초리를 맞고 깨닫고 돌아오기를 원하는 아비의 마음처럼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바로 그랬던 것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주어진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물망초였습니다. 물망초. 나를 잊지 마라. 나 제발 좀 잊지 마라. 하나님께서 뭐 당신조차가 하시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훨씬 더 중요한 말은 이 이스라엘 백성, 내가 사랑하는,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신 말씀이 나 정말 잊지 마라. 나 잊으면 행복할 것 같은데 망해. 이 메시지를 신명기 8장에서 또 하나 하고 있었더랬습니다. 그리고 오늘 9장인 거예요. 가나안 입성하는 데에서 가지고 들어야 할 하나님 말씀, 알아야 할 하나님 말씀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필청, 필지할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1절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1절 한번 보시죠. 9장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세마 이스라엘. 세마 이스라엘. 그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한번 들어가 보시면요. 너가 오늘 요단을 건너 너보다 강대한 나라들로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니 그 성읍들은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닿았다라고 말씀을 해요. 지금 이스라엘 출애굽 2세대가 들어갈 그 땅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데 그 땅 쉬운 땅이야. 그냥 식은 죽먹기 땅이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 땅의 현실을 딱 직시하도록 만듭니다. 그 땅 강대한 나라가 있는 그런 땅이야. 성읍 아주 견고해. 성벽 아주 높아. 그것을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거기에는 아낙 자손도 있어. 크고 장대한 이 자이언트인 이 아낙 자손이 있어.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게 2절의 말씀이에요. 2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그게 아낙 자손이 있다고 주님이 친절하게도 말씀을 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너희들이 들어갈 그 땅, 시골 중국이 땅 아니다는 거 내 잘 알고 있어. 거기에 자이언트들이 살고 있다는 거 알고 있어. 성읍, 성벽, 그리고 강대한 나라들이 있다는 거 주님이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주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들어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이런 말 하시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가 저 전쟁할 저 땅 가면 굉장한 무기를 빵빵하게 가지고 있는 이들이 진치고 있을 거야. 저들 아주 강대한 UFC에 나오는 그런 아주 강성한 그런 사람들이 지키고 있을 거야. 그렇게 이야기하는 아버지는 어떤 마음일까요? 그래, 너 한번 고생 바가지로 한번 해봐라. 이런 말씀 아닌 거예요. 내 다 알아. 내 다 알아. 내가 알아서 할게.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아들, 너는 그냥 가기만 하면 돼. 내가 다 알아서 할게. 너는 그냥 가기만 해. 이런 말씀 아닐까요? 새삼스러울 것도 없다. 두려워할 것도 없다. 그런 말씀 아닌가요? 3절 한번 보시죠. 3절에 보니까 오늘 너는 알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너는 알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너 앞에 나아가신즉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사 너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는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멸할 것이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너 앞서 내가 가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너는 그냥 내 뒤를 따라오면서 그냥 다 저들을 그냥 워워 하면서 쫓아내기만 하면 돼. 이런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것이잖아요.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내가 앞장서겠다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앞장서니 두려울 것도 건들 것도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들이 분명 알고 있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일을 누가 주도하느냐 이거예요. 이 일을 누가 주도하느냐?
이 일을 주도하는 분은 하나님 그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너 분명히 알고 있으라.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메시지를 듣는 출애굽 2세대,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이 뭘까요?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 지금 주님이 이 말씀을 하셨고, 하신 이 말씀에 대한 믿음, 그 믿음을 지금 가지는 것이 이 출애굽 2세대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이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말씀하신 이거, 너 앞서 맹렬한 불과 같이 내가 너희들을 앞서가겠고 내가 저들을 다 쓸어버리리라, 다 멸하리라. 이 말씀을 믿는 믿음이 저들에게 필요했던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장 1절은 저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소의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말씀 이꼬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말씀 이꼬르 하나님. 그래서 말씀 이꼬르 하나님, 이 말을 좀 더 풀어서 이야기하면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인 거예요. 말씀하시면 그 말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에요. 8장 25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장 25절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말하되 너가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주님이 그러는 거예요. 너의 아이덴티티가 뭐야? 당신의 정체성이 뭐야? 라고 물을 때 주님이 나 처음부터 태초부터 나는 말하여 온 자니라. 나는 처음부터 말하여 온 그런 존재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지금 출애굽 2세대는요, 주님이 하신 이 말씀을 믿어야 하는 것이에요. 주님이 하신 이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 곧 그분을 믿는다는 것이에요. 이 말씀을 믿고 가나안 땅, 아낙 자손들이 있고 큰 성읍, 높은 성벽이 있는 저곳을 믿음으로 진격해 가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면 이 말씀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지난 한 주간 이렇게 화요일부터 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원당 기도를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메시지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런 말씀을 하세요. 신명기 13장, 히브리서 13장 4절부터 해가지고 7절까지 말씀입니다. 어떤 말씀이냐면 이런 말씀입니다. 모두 혼인을 귀하게 여겨야 하고 잠자리를 더럽히지 말아야 합니다. 이거 제가 표준어 성경입니다. 표준어 성경 한번 띄워주시죠.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두 혼인을 귀하게 여겨야 하고 잠자리를 더럽히지 말아야 합니다. 음란한 자와 간음하는 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에 얽매여 살지 말고 지금 가지고 있는 것으로 만족하십시오. 주께서는 내가 너를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겠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담대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나를 도우시는 분이시니 내게 두려움이 없다. 누가 감히 내게 손을 대랴. 7절입니다. 여러분의 지도자를 기억하십시오. 그들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일러주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살고 죽었는지를 살펴보고 그 믿음을 본받으십시오. 17절입니다. 여러분은 지도자의 말을 고지 듣고 그들에게 복종하십시오. 그들은 여러분의 영혼을 지키는 사람들이요, 이 일을 장차 하나님께 보고 드릴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그들이 이 일을 기쁜 마음으로 하게 하고 탄식하면서 하게 하지 마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에게 유익하게 되지 못합니다. 이 말씀을 저나 여러분이나 성령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들려지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으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이 말씀이 들려져야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 제가 원당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게 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도 각자가 성령 안에서 이 말씀을 들으셔야 합니다. 이 말씀 제가 7절, 17절 이런 말씀 오해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오해할 수 있는 말입니다. 이거 지금 제보고 두고 하는 말 아닙니까? 이거 얼마나 위험한 말입니까?
그러나 기독교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성령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잘 들려지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왔어요. 3절에서 분명히 해야 할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3절. 하나는요, 누가 주도하느냐. 누가 주도하느냐. 하나님이시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이시다. 두 번째는요, 너희에겐 믿음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이 믿어야 할 믿어야 할 거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맹렬한 불같이 앞서가시겠다는 거예요. 맹렬한 불로 내가 앞서가고, 그리고는 내가 저들을 다 멸하겠다라고 주님이 하신 이 말씀을 저들이 딱하니 믿는 것이에요. 이것을 믿으라고 하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4절에서 콕 집어 이 말씀을 또 하십니다. 4절 한번 보시죠. 4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 쫓아내신 후에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지 말라.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 앞에서 쫓아내심이니라. 한마디로 내 의로움 때문에 저들을 쫓아냈다고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가 뭐 공로가 있어가지고, 너가 뭐 이렇게 잘나가지고, 뭐 너의 공로로 말미암아 이런 일이 생긴 것이라고 착각하지 마라. 이 말씀을 분명하게 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한 것이 아닌데 마치 자신들이 한 것처럼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요, 또 한 번 더 합니다. 6절 한번 보시죠. 6절에 이런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가 알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너 공의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너는 목이 고든 백성이니라. 그래서 주님께서 네 공의로움으로, 너가 뭐 이렇게 공로가 있어가지고, 너가 뭐 잘난 구석이 있어가지고, 너가 뭐 의로운 구석이 있어가지고 너가 가나안 땅을 차지한 것이 아닌 것을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으십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들 속에 질기게 깔려있는 의식이 있어요. 우리들 가운데 질기게 깔려있는 의식. 그게 뭐냐니까 공로의식이에요. 이 성을 정복하는 데에 내가 한몫했지. 기업이 이 정도 성장하는데 내가 한몫했다니까. 내 노력, 내 수고, 내 없이 이렇게 됐겠어? 내가 좋은 직장에 들어간 것은 운빨로 들어갔겠어? 내 노력이 있었기 때문이야. 내가 좋은 대학에 들어간 것은 내 인내, 내 머리, 내 노력, 그것이 있었기 때문이야. 그렇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게 없어집니다. 이 사람 겸손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수고한 대가로 얻은 것이기 때문에 모든 게 자기 것입니다. 나눌 줄 모릅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것을 경계하고 있으십니다. 너가 이 일에 참여하고 칼 들고 창 들고 적군과 맞서 싸웠지만 너가 잘나가지고 승리를 쟁취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전쟁하기 이전에 말이에요. 전쟁하기 이전에 미리 주님께서 말씀을 해놓고 있으십니다. 이 승리와 정치는요, 너희가 한 것이 아니고 내가 한 것이야. 지금 이것을 분명히 하고 있으시고요. 만약 자기 노력의 결과 승리와 정치를 했다고 얘긴다면 이 사람은 반드시 자기 몫의 보상을 요구할 거예요. 그리고 감사하지 않고 겸손하지도 않고 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를 못합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 누리지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중에 여호수아서를 보면 이제 막 전쟁을 치러가지고 승리를 하잖아요. 그 승리를 한 다음에 이제 기업 분배를 해요. 기업이라고 하는 게 땅 분배를 하는 거예요. 땅을 이제 분배를 하는데 어떻게 땅을 분배를 하냐니까 승리 기여도. 이 전쟁을 승리하는데 승리 기여도, 저 사람은 승리 기여도가 10중에 9이야. 그래서 승리 기여도에 따라서 땅 분배를 하지 않습니다. 저 사람이 공이 얼마나 많은데 저 사람이 칼 한번 휘두를 때마다 한 서너 명씩 나가 떨어졌어. 저 사람이 죽인 수가 우리의 절반이야.
저 사람의 공로에 따라 가지고 기업 분배를, 땅 분배를 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가족 수 몇 명이지? 5명? 그래, 5명. 5명에 해당하는 땅, 딱 분배를 한 거예요. 저 가족 3명? 그래, 3명. 12명? 그래, 12명. 가족 수대로 땅 분배를 그렇게 딱 한 거예요. 기업 분배를 그렇게 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땅을 다 저들이 전쟁을 통해서 차지하고 난 다음에 기업 분배를 할 때, 땅 분배를 할 때 그렇게 명령하신 것이에요. 하나님은요, 성리 기여도 감안하지 않았습니다. 공을 세운 자가 더 많이 세운 자 있겠죠. 칼을 더 잘 놀리는 사람, 궁수로 이렇게 활을 더 잘 당기는 사람, 명사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의 승리 기여도에 따라서 땅 분배를 하지 않았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게 부의 공정한 분배였습니다. 우리도 주의 일이나 직장에서의 일이나 사회에서의 일이나 능력이 많아가지고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러다 보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많은 수익이 있고 그리고 많은 혜택도 얻을 거예요. 그거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여기셔야 합니다. 그거 내가 해서 이렇지? 그래서 공로주의로 그렇게 나간다면 그 사람은 나눌 줄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도 않고 사람 앞에 겸손하지도 않습니다. 그건 그리스도의 성경적 사고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 주신 것을 여기기 때문에 그래서 감사하고 그래서 겸손하고 그래서 이웃과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어진 일이 은혜인 줄 알고 겸손히 최선을 다해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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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노력과 공로주의의 상관관계를 잘 설명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 열심히 하셔야 합니다. 제가 지금 파라독스한 말을 한 것입니다. 계속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4절 후반절입니다. 4절 후반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죠. 제가 한번 읽었는데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지 말라.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니라. 너 앞에서 악함으로 쫓아냈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들을 쫓아내신 것, 멸망시키신 것 두 가지 이유가 있으십니다. 성경이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왜 내가 저 가난한 족속들 모두 어린아이 생명까지 다 죽이라고 하는 줄 아느냐?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첫째가 뭐냐니까 저들이 악하기 때문에 그렇다. 어린아이까지 다 악한 것이에요. 그래서 악하기 때문에 저들을 다 쫓아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5절의 말씀입니다. 5절 말씀 한번 보시죠. 5절 말씀인데 5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너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하면 내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며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고 지금 내가 이 일을 행한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약속 때문에. 저들과 맺은 맹세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하나님은요 말씀하시면요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분을 일컬어서 뭐라고 하냐니까 야 저분이 진짜 참신이다. 참신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참신이다라고 하는 것을 히브리 말로 뭐라고 이야기하냐니까 여호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참신이시다. 저분은 여호와다.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분들에게 하신 약속이 있으세요.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요 창세기 22장입니다. 한번 보시죠. 22장 17절입니다. 한번 찾아보실랍니까? 창세기 22장 17절입니다. 창세기 22장 17절입니다. 창세기 22장 17절 22장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22장 맨 처음 성경입니다. 22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갖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이걸 하나님께서 물론 이러한 유사한 이 거진 똑같은 메시지를 12장에도 했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또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했던 말씀을 제가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22장 17절. 이사야에게는 언제 이야기했냐? 26장 3절 한번 보시죠. 26장 3절 4절의 말씀입니다. 3절 4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땅에 구리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여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고보는 언제 말씀하셨을까요? 28장 한번 보시죠. 28장 13절 14절인데 13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먼저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다. 너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의 땅에 티끌같이 되어 너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이 말씀을 하신 것이 약 500년 전에 하신 약속입니다. 500년 전에 하신 이 약속이지만 하나님은 참신이시기 때문에 하신 말씀 반드시 이루시는 것이에요. 참신이 아닌 가짜신들은 그것을 지킬 만한 능력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자기가 했던 말을 지키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참신이신 그분은 하신 말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신 것이에요. 우리의 하나님이 바로 이런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말씀하시고 하신 그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순서가 중요해요. 순서가 중요해요. 남에게 했던 말을 자기에게 했던 말씀으로 착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요. 성경이 모든 말씀은요,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지 내게 주신 말씀은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자기에게 주신 말씀으로 착각해가지고 이게 내게 주신 말씀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많아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 있으신 것이에요. 하나님은요, 반드시 내게 먼저 말씀하세요.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세요. 그래서 말씀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6절 이하에서는 목이 곧은 백성의 증거들을 쭉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의 끝에 그런 말씀 했지 않습니까? 우리 다시 신명기서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신명기서 우리 9장의 말씀, 9장 6절 말씀 한번 보시죠. 9장 6절의 말씀에 한번 보시면요. 신명기 9장 6절 끝에 보면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난데없이 뭐 내공이야. 너희들이 한 게 아니야. 그래서 뭐 공로 뭐 이렇게 주고받고 이런 말씀하시더니 갑자기 너는 이러면서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주 그냥 대놓고 그냥 주님의 말씀을 해버립니다.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야. 그러면서 주님께서 갑자기 이 말씀을 하시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긍하기가 좀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거에 대한 증거의 말씀을 하세요. 그 증거의 말씀을 하는 것이 쭉 뒤로 다 나오는 말씀들입니다. 6절을 읽었고 7절 한번 보시죠. 7절 보니까 너는 광야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너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늘 여호와를 거역하였으되 늘 거역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8절부터 본격적으로 그것에 대해서 언제 너희가 그랬는지, 너가 언제 거역했는지, 너가 언제 목을 곧게 했는지, 목이 깁스를 했는지 그걸 말씀을 해 주세요. 그래서 말씀하는 게 8절부터입니다. 8절부터 한번 보시죠. 8절부터 보니까 호렙산에서 너희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했으므로 여호와께 진노하서 너희를 멸하려 하셨느니라. 그때에 내가 돌판들 곧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돌판들을 받으려고 산에 올라가서 40주 40년을 산에 머물며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 두 돌판을 내게 주셨나니 그 돌판에 그런 하나님이 손으로 기록하신 것이요 너희의 총의 날에 여호와께서 산상 불 가운데에서 너희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이니라. 40주 40년을 지난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돌판 곧 언약의 두 돌판을 주시고 내게 이르기를 일어나 여기서 속히 내려가라. 너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돌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었느니라.
하나님께 40주 40야를 이 모세를 불러 올려가지고 그래서 모세에게 언약의 두 돌판을 주신 것이에요. 그리고는 주시고 난 다음에 저 지금 밑에 산 밑에 있는 상황을 지금 주님께서 다이렉트로 말씀을 해주시는데 저들이 지금 우상을 보고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우리를 이곳까지 인도한 신이 바로 이 우상이다, 송아지다 라고 지금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짓을 지금 산 밑에서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고 있다. 지금 그것을 주님께서 지금 고사실을 하는 것이에요. 모세에게. 그래서 언약의 두 돌판을 가지고 속히 내려가 보니까 진짜 이 광경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금으로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다 라고 하면서 애굽의 신 중에 하나인 그 신을 만들어 놓고 막 지금 이 짓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너무너무 화가 났잖아요. 그래가지고 가지고 있는 이 두 돌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두 돌판을 그냥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확 던져버리잖아요. 던져가지고 완전히 판이 다 깨져버립니다. 고대의 종주권 언약이라고 있었습니다. 강한 나라와 약한 나라가 언약을 맺을 때 언약 맺은 것을 돌판이 기록하는데 그 언약이 깨어졌을 때를 상징하는 것이 뭐냐니까 이 판을 깨어버리는 거예요. 먼저 언약을 깨뜨린 인생들이 누굽니까? 산 밑에 있는 이스라엘 이 백성들입니다. 이들이 먼저 깬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깨는 것이에요. 그게 두 돌판을 깬 행위입니다. 그래서 너와 나와의 하나님과의 이 관계가 완전히 깨어져 버렸다. 그것을 상징하는 퍼포먼스가 바로 이런 것이에요. 이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14절도 한번 보시죠. 나를 막지 말라. 내가 그들을 멸하라. 그들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애고, 지금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저들을 싸그리 그냥 다 없애버리겠다. 지금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너를 그들보다 강대한 나라가 되게 하리라. 모세야, 너로부터 시작하죠. 내가 새로운 민족을 내가 만들게. 이런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예요. 15절 보니까 내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산에서 불이 붙었고 언약의 두 돌판은 내 두 손에 있었느니라. 내가 먼저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자기를 위해 송아지를 부어 만들어서, 지금 밑에 상황이 이제 내려와 보니까 그런 거예요. 만들어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돌을 빨리 떠났기로 내가 두 돌판을 내 두 손으로 들어 던져 너희의 목전에서 깨뜨렸느니라. 그리고 내가 전과 같이 이제 깨뜨리고 난 다음에 모세가 다시 시내산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산에 올라가서 40주 40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려서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를 하나님을 경노하게 하여 크게 죄를 지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심히 분노하사 너희를 멸하라 하셨으므로 내가 두려워하였노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때에도 내 말을 들으셨다. 내 기도를 들어주셔서 너희를 용서해 주신 것이다. 이 말씀 지금 하고 있으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 성경 그 어디에도 없는, 본격적으로 쓴 민수기에서도 이 내용은 없어요. 그게 20절의 내용이에요. 20절의 내용 보니까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진노하사 그를 멸하려 하셨으므로 이 금송아지를 만든 주동자가 누구냐 하니까 아론이에요. 그 아론에게 진노하사 그를 멸하려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그때에도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가로막고 서서 하나님, 이 아론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다는 것을 여기서 밝힙니다. 그리고 21절, 너희의 재고 너희가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찢고 티끌같이 가늘게 갈아 그 가루를 산에서 흘러내리는 시내에 뿌렸느니라. 속죄의 의식을 행했던 것이에요. 이 호렙산 금송아지 사건, 이 사건을 딱 이야기를 하면서 너희가 그때 그랬지? 그렇게 목이 곧았지? 지금 그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또 계속해서 말씀하기를 22절이에요. 22절, 너희가 다베라와 마사와 기브라 핫다와에서도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느니라. 다베라에서 그랬거든요. 민수기 11장의 내용이에요. 광야 여정으로 인해서 불평과 원망하는 그 사건을 두고 다베라 사건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마사라고 하는 것은요, 출애굽기 17장 3절의 말씀이에요. 물이 없어가지고 원망한 거예요. 그래서 반석을 깨가지고 물을 마시게 했지 않습니까? 그 지역에 르비딤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머리발하기도 하기도 하고 마사라고도 하기도 하는 것이에요. 그 마사 사건. 그리고 기브라 핫다와는요, 민수기 11장 4절에 나오는 대목이에요. 고기 타령을 한 거예요. 야, 애굽에서는 우리가 고기 먹어가지고 기력이 펄펄했는데 지금 이 늘 만나만 먹어가지고 기력이 쇠하다. 그래서 고기 타령을 한 거예요. 그렇게 고기 타령 원망 불평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곳에 재앙을 내려가지고 이들의 이 목이 곧은 것을 꺾었던 그곳이 기브롯 핫다와예요. 그리고는 그 다음 절 한번 보시죠. 그 다음 절 23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희를
가네스 바네아에서 떠나게 하실 때 가네스 바네아 10명의 불신앙 정탐꾼의 보고를 듣고 온팡 저들이 또 믿어버리잖아요. 우리는 저들에 대한 밥이다라고 하니까 저들도 그대로 믿어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다 죽었다. 이러면서 저들의 불신앙으로 우리도 못 가겠다고, 나는 정복을 못 하겠다고 40년 전에 했던 이 사건을 들춰내는 것이에요. 이런 사건을 쭉 들춰내면서 24절 한번 보시죠. 24절에 결론적으로 이런 말씀을 합니다. 2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너희가 항상 여호와를 거역하여 왔느니라. 하나님께서 이들의 지난 과거의 이야기, 행적들을 쭉 이야기를 하면서 결론적으로 24절에 항상 너희들 나를 거역했다. 내 앞에 늘 목이 꼿꼿했다. 목이 곧은 백성이었다. 이 말씀을 주님께서 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앞으로 가나안 땅 너희들을 정복할 때 너희들은 곧은 백성이고 이거 내가 다 한 거야. 너희 공로로 여기지 마. 그 말씀을 주님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아니십니까? 마지막으로 모세의 이 행동을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이들이 아니십니까? 목을 곱게 할 때마다, 이들이 하나님 앞에 항상 거역할 때마다 모세가 했던 행동이 있어요. 그게 뭐냐니까 기도였습니다. 모세의 기도 특징 3가지가 그 다음에 나와요. 26절에는 보니까요, 26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여호와께 간구하여 이르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위엄으로 속량하시고 강한 손으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과 주의 기업을 멸하지 마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이 내용을 봅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열심으로 일을 해오지 않으셨습니까? 주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하셨는데 지금 여기서 이들을 다 없이 하시렵니까? 하나님의 그 지금까지 열심, 그거 공으로 다 돌아가지 않습니까? 지금 하나님을 설득하는 장면이에요. 27절의 이 내용들은요, 조상들과의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하신 그 약속을 막 상기를 시키는 거예요.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 조상들에게 하신 그 약속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완악하고 우리의 죄를 보시거나 그분들 생각하셔가지고 우리 좀 용서해달라고 하는 말씀이 27절의 말씀입니다. 27절 한번 보시죠.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생각하사 이 백성의 완악함, 악과 죄를 보지 마옵소서. 그리고 마지막 28절입니다. 하나님의 명성입니다. 하나님 명성을 막 들추어내는 거예요. 하나님, 애굽 사람들이 뭐라 하겠습니까? 하나님, 지금 이 상황에서 저들을 깡그리 다 죽여버리면 하나님 능력이 없어가지고 막 그랬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저들을 이 광야에서 미워해가지고 이곳에 다 죽이려고 데리고 왔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괜한 오해 사지 마십시오. 이런 말씀을 지금 28절에 하는 거예요. 28절 한번 볼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내사 그 땅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릴 만한 능력도 없고 그들을 미워하기도 하사 광야에서 죽이려고 인도하여 내셨다 할까 두려워합니다. 그렇게 저들을 오해 사도록 하나님 하시겠습니까? 이런 말씀을 지금 하는 것이에요. 모세의 기도예요. 모세의 기도를 들으면서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모세의 기도를 들으면서 어떤 느낌이 드시는가요? 혹시 하나님과 친숙하다라고 하는 느낌을 갖지 않습니까? 모세, 하나님과 참 친밀하네, 친하네, 이런 느낌 받지 않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뚱멀뚱한 사람은요, 저는 이런 기도하지 못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뚱멀뚱한 사람은 이 말씀을 할 것도 없어요. 그냥 용서해달라고 할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설득해요?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려고 애를 쓸 수 있을까요? 관계가 멀뚱멀뚱한 사람은요,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모세는요, 하나님과 친밀했던 분입니다. 멀뚱멀뚱한 사람은요, 기도 사실은 못할 수도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삶이 아무리 진상에 빠지더라도 살 길이 분명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길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살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살 길이 배워주십니다. 그래서 아무리 절망적인 절박한 상황이 오더라도 자살하면 안 됩니다.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 오더라도 하나님이 해나가십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살 길이 반드시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아닌 작자들도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속담에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이 그러세요. 반드시 살 길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살 길이니까 주님 앞에 나와서 그냥 엎드리면 됩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이 순적히 이루어 진행을 해 나가세요. 하나님이 해 나가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기도하는 삶이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삶을 주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께 내 삶의 선택과 결정을 내어 맡기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믿음입니다. 그분이 내게 하시는 말씀에 대한 믿음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오늘도 성령님을 통해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참신이십니다. 이 은혜와 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